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민으로 관련하시고 5절 다 같이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참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온갖 역경을 다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역경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거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것, 기도 응답을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할 것, 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죄는 사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를 멸하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스캔들에 걸린다든가 죄를 드러나면요 그냥 낙마를 하게 되는 걸 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자기의 직분에서 낙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결국은 달콤하게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뱀처럼 무는 게 죄가 아닌가 싶어요. 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깊은 잠을 자가지고요 삼손은 나중에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히고 이렇게 참 그 죄 때문에 삼손이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계속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 마지막에 그는 참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전락이 되고 물론 나중에 회개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다시 또 승리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역경을 삼손이 왜 겪었는가? 죄 때문에 겪은 거예요. 죄. 사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울입니다. 사울은 겸손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사울왕은 겸손했고 참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승승장구하고 뭔가 좀 자신만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전쟁에서 그 전리품들을 그대로 놔뒀던 불순종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이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정이 죄 때문에 망가집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인류가 또 아담도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이 참 비참한 그 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 성찬식을 하시면서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 권세를 진멸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복음 증거하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아니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우주 창조가 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자들이 때가 돼서 예수를 믿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자랑할 수가 없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 사람은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렇습니다. 창조주 토기장이께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지, 사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 은혜가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 때문에 인간은 육체도 죽고 영혼은 불과 영으로 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게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리뎀션이죠. 노예 시장에서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돈 주고 사서 주인, 이건 돈 주고 사서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수증을 찢어버렸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니까 자유롭게 가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내 거 아니요.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건데 내가 이 영수증을 찢어버리고 당신을 자유케 할 때가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되고 주인 잘 만나서 이것을 속량했다는, 속량. 영어로만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요. 너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모태신앙이니까는 뭐 옛날 찬송가 부를 때 돌아와 돌아와 찬송 있잖아. 마음이 권한미여. 그러니까 나는 탕자라는 생각.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언제 탕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도 아담의 자손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탕자예요. 탕자.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싫어서 그냥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다 분깃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 안 받고 돈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죄 짓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친구도 떨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와, 먹고 살 기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지기로 전락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런데 더 심하게 흉년이 되니까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요. 계속해서 흉년이 더 드니까 그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나는 줄여서 죽는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는 정직하게 돼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귀찮았고 불편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종 중에 하나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이킨 게 회개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니까 아버지는 먼저 와 계세요. 언제 돌아오나.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죄송하겠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목욕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돌아오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다 이제 용서받았고 자녀된 권세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을 성령 충만 감동을 받아서 성경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기를 5절에 보면 읽읍시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아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아담이 지은 이 죄악, 아담 때문에 나오는 우리들의 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죄 사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아들이 유학 갔다가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고 죄 짓고 사는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결정적이라고 어거스틴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발장 아십니까? 이 사람은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소설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레자불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어요.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어요.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감옥 생활을 19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분노가 많아요. 빵 하나 훔쳐가지고 굶주린 조카를 먹여주면 정상을 좀 참작했지. 그걸 멱살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19년을 있는 동안에 장발장은요
아주 세상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출소했습니다. 19년이 돼서. 그래서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분이 음식을 제공하고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19년 동안 옥살이했다가 오갈 데 없는 거를 주교님이 이렇게 그를 보호해 주고 음식도 주고 잠자리도 줬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 주교님의 은 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막 가중처벌이 붙게 돼 있어, 장발장이. 그런데 그 미리엘 주교님이 그 은그릇은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니까는 이제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은그릇에 있는 은촛대까지 하나 더 주면서 이거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그 분노, 19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억울하고 그 굶주린 조카 굶고하는 불쌍해서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 생활을 19년 했던 그 일을 갈았던 장발장이 이 미리엘 주교님의 그 사랑과 그 배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빅토르 미고의 소설에 나와요. 그게 장발장 유명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주교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어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하려고 다메섹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갔다가 다메섹에서 누구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그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제를 받으려 갔던 그를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으니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와,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구세주라는 걸 발견하고 사울이 말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안 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가서 금식하며 3일을 기도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보여지고 음식을 먹고 몸이 강건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치 장발장처럼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께 나온 적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많았고 많은 권능 있게 사역을 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빚진 자는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진 자가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부담스럽게 빚을 갚듯이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했는데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가 로마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결국 로마에 가서 그 왕 앞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이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또 우리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택의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쳤다. 병, 타할루라고 해요. 타할루, 질병. 영어로 말하면 디스이지가 편하지 않은 게 편한 게 이지. 디스는 불편한 게 병이에요. 육적인 불편함, 정신적인 불편함, 영적인 불편함,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뭐예요? 삶의 모든 불편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 뜻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런 모든 고통을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고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시며, 라파, 치료한다, 고치다,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 하셨냐?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말씀 증거, 말씀 전파 사역.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 세 번째는 치유 사역.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왜요?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양소가 양말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빌라도 쪽에서 징계를 받아서 근심 걱정을 담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에 채찍에 맞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짐으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채찍에 우리를 건강 주려고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6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증거,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그가 나를 증거하려 하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받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라는 말은 사탄의 괴계를 끄집어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은혜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시험하면서 먹으면 죽지만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선교사님들이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족에서는 그 부족장이 그 선교사님 음식에다 청산가리를 집어넣는데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놀래가지고 그 불화기에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 선교 일화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시험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너희가 무슨 독을 혹시 마실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준다. 해를 받지 아니하면. 또 하나, 병든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 너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질 않아요. 안 날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이건 왜 순종 안 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가요. 안 쫓으니까 안 나가지.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약속은 1.1획도 변찮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찰스 스펄전, 이 설교가죠. 아주 대단한 설교의 대가인데 그분이 이런 우리의 상처를 위한 약은 예수님의 상처 안에 있다. 주님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진 것이다.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권세와 더불어 병 고침 받을 권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을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름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효자예요. 그렇죠? 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영도시장 로탈에서 양장점을 하셨는데 학교 끝나면 어머니한테 가요. 왜? 돈 받으려고. 짜장면 사밖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오니까는 불쌍해서 줘요. 1,000원을 줘. 맨날 가죠. 날마다 학교 끝나면 무조건 가게부터 가서 엄마한테 손 벌리면 1,000원 받아서 짜장면 먹고 집에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도 안 사 먹어. 아까워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서 점심. 아이고야, 저 왜 저러시나. 자식한테 주는데 당신 안 써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보려고 이제 과외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는데 잘 뒤뚱뒤뚱 돈이 안 돌 때 이제 그 과외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밖에 나가서 5천 원을 구해왔어요. 아니,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해요. 어머니가 말이죠, 외투를 팔아서 길에서 이 외투를 팔아서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용감하시죠. 5천 원을 받아가면서 이거 빨리 가져가서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선물 줄 때마다 참 이리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늘 당신은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나에게 돈을 준 걸 기억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동암교회 다니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서울역 앞에 있기 때문에 옛날 교인들이 많아서 이제 동서사방에 다 흩어져 대신방 하다 보면요 막 저기 뭡니까 저기 의정부 동두천 쪽에서도 오는 분이 계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서울이니까 어떤 분은 안양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도 오시고 교인들이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대신방 할 땐 정신이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의정부 쪽에 이제 신방 갔는데 서울역에서 의정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교회 밴을 타고 가는데 그 수일이 쪽으로 하다 보면 그 뭡니까 그 서울대 그 치과대학 앞에가 창경궁이라고 그러죠. 창경궁. 한 번에 이제 창경궁을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린이날에 내 손 잡고 창경원에 가서 비행기도 대주고 맛있는 거 사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대신반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잘 계십니까? 옛날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컸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부모가 말입니다.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안 그런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허물 많은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받은 은혜를 그냥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당연한 듯이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전쟁터에도 나갔고 쿠데타도 일어나서 도망도 가봤고 장인되는 사울에게 쫓김당해서 피난살이도 해봤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기도 응답을 주셔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사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것을 다윗은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고 외칠 것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토부 좋다는 말이거든요.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주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만족하게 하사 사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바. 히브리어로 사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만족하게 하사.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23편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2절 말씀처럼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간증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삶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이런 삶의 모든 고통을 고치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온전하게 기도 응답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자, 시편 107편 8절 9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도응답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온전하게 기도응답을 주신 은혜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뭐예요?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속히 들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위기적인 상황이 많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거는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도 물이 들어와서 위기적인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막 비행기가 고장나서 랜딩이 안 돼가지고 막 되돌아오는 순간에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줬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도 면해진 거지. 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절기를 지키라. 왜 절기를 지키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과거에 그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됐잖아요.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는 자는 멸망당하죠. 그 유월절을 안 지키는 자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절기의 목적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앞으로 이제 2개월 전 추수. 역경 가운데서 1년 동안 지켜오고 이 한 해 동안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가 없는 거는 하나님을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세 번째는 온전히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 첫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그렇죠? 죄 사함의 은혜를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 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고침받은 것을 간증할 때 그 아홉 안 할 때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받은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나머지 아홉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나머지 돌아와서 한 사람 감사한 그 사람은요. 나병만 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에서 또 우리를 기도 응답 주시는 그 은택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441장